우리 영원한 고백,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의 영원한 고백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입술을 여셔야 내 입을 넓게 열라 하셨어요. 복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열린 마음 가운데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을이 점점 무르익고 있고요. 시원한 바람, 그리고 맑은 하늘, 누렇게 물들어가는 들판, 하나하나 뭔가 새로움의 환기들을 우리 가운데 계절이 시켜주고 있습니다. 이 가을에 여러분의 삶과 신앙의 자리에 자그마한 변화라도, 자그마한 새로움이라도 있으셔서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좋은 열매 거두시는 가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열매 맺는 가을이 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하게도 제가 처음에 와서 인사시킬 땐 되게 썰렁했어요. 지금 그래도 많이 다음에는 이제 앞뒤 분들을 가도 인사도 하시고 해서 저 2층 분들하고도 손 흔들고 인사도 하시고 하셔서 우리 서로가 더욱더 가까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3주간 주일마다 가을이 우리에게 주는 좋은 본보기인 열매를 묵상하면서 우리 신앙과 인생의 열매 맺는 삶으로 살아가자 함께 말씀을 듣고 결단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뻔한 이야기고 다 아시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듣는 설교들 주제는 매번 듣는 이야기들이잖아요. 결국에는 아는 것을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는 것을 행하지 않으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다. 믿음도 뒤로 돌려보면 행함이 있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래서 이 가을에 여러분이 깨닫고 느끼는 작은 것 하나라도 실천하실 때 진정 열매 맺는 신앙이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열매 맺는 신앙과 인생으로 살기 위해서 첫 번째 주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살자. 우리의 인생의 뿌리를 말씀에 두자. 실천사항은 말씀을 읽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읽으신 줄로 믿고, 두 번째 주에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가정에도 있는 미성숙함, 믿음의 조상인데도 미성숙함이 있었어요. 보면서 가정의 건강성이 참 중요하구나.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복받기를 원한다면, 나를 통해 누군가에게 복이 전해지길 원한다면 내가 건강한 신앙으로, 그리고 누군가에게 건강한 가정으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에는 예수의 생명이 흐르는 신앙과 교회가 되기를 결단했습니다. 지난 주인데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일지라도 뿌리가 흡수한 생명수가 뿌리에만 고여 있다라면 결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뿌리에서 흡수한 생명수를 줄기와 가지와 나뭇잎으로 공급해야 온 나무가 생명력이 넘치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가 확인하고 그 생명이 내 안에만 고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흐르고 흘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전제와 같이 부음이 되었다. 이제 내가 죽을 때가 가까웠는데, 순교할 때가 가까웠는데 그런 마음으로 엄히 명하노니 하면서 예수의 생명이, 우리가 받은 예수의 생명이 흐르고 흐를 수 있는 두 가지 길을 가르쳐 줬어요. 첫 번째로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파하고 전도자의 직무를 살아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주변의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가진 생명 대신 예수를 전하지 않고는 흘러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흘러가지 않고는 생명은 고여서 썩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사도 바울과 마가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모든 막힌 관계를 뚫어야, 예수의 생명이 흘러가기 위해서는 뚫어져야 우리 옆에 사람들에게 생명이 전파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예수의 생명이 흐르는 신앙과 교회로 사는 비결 함께 배웠습니다. 여러분 꼭 살아내시면서 이 가을에 열매를 많이 거두시길 축복하고요. 오늘 네 번째 비결로 열매 맺기 위해서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절제의 미덕이 있는 신앙. 한 번 더요. 절제의 미덕이 있는 신앙. 그냥 절제하는 신앙 그러면 좋은데 여기에 절제의 미덕이라는 말을 붙였어요. 미덕이라는 말. 그 이유가 뭔지는 이제 나중에 나오게 될 겁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 전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고요. 이 고린도라는 지역은 상업과 무역이 잘 발달되어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든 그런 도시였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있는 곳엔 별일이 다 있죠. 거기에 우상 숭배가 있었고요, 음란이 있었고요, 불의가 있었고요, 부도덕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가득한 세속의 도시가 고린도요. 우리나라도 어떤 지명하면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이미지가 오르듯이 고린도라는 지명은 음란이라는 것이 떠오르는 그 이름 자체에도 아주 좀 어두운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 도시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지켜가는 사람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모아서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어요. 세속의 도전으로부터 신앙을 지켜갔던 고린도 교인들이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참 열정적인 분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신앙적으로도 각자의 개성과 주장이 강하게 있었던 성도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교회 내적인 갈등과 문제도 많았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세속의 도전이 많아요. 여러분, 세상 속에 살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또 그런데 우리 신앙 안에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고린도서를 통해서 해답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에 나타나는 본문 이전에도 보면 이 고린도전서를 통해 고린도 교회 문제들이 여러 가지가 나타나는데 한 3가지 정도 정리해 보자면, 먼저는 교회 내에 갈등과 분쟁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각각의 성도들이 자신의 신앙과 기호에 따라서 몇 개의 그룹으로 나뉘어져서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 베드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서로 자신들의 관점이 맞다고 주장하고 자신들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이고 자신들은 틀리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면서 이게 관점이 대립을 하면서 갈등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에 열매가 있겠습니까? 나는 바울파고 아볼로파고 게바파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분쟁하는 교회에 열매가 있겠어요? 그런 주장이 혹이나 맞은들 모두가 행복한 교회로 세워갈 수가 있겠습니까? 주장이 다르더라도 예수 안에 어떻게 해서든 역사하시는 성령을 의지하면서 평안에 매는 줄로 생각을 일치시키고 한 방향을 바라볼 때 주께서 주시는 열매 가득한 교회를 세워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생각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다른 생각의 사람들이 뭉쳐서 서로 대립한다면 어떻게 그 교회에 열매가 가득하겠어요? 예수의 생명이 넘치겠습니까? 또 하나 보자면 성도의 음행에 대해서 관대함을 넘어서서 무관심한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교회 다니는 성도나 그 가정이 음행한 줄 알면서도 그것에 대해서 통하지 여기지 않는다고 책망했습니다. 교회 안에, 성도 안에, 그 가정 안에 음행의 문제가 있는데 버젓이 교회에 아무 문제 없듯이 예배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있다. 그것을 방치하는 것에 대해서 엄중히 경고하였습니다. 여러분, 음행이라는 것은 뭐 개인적인 일이다 이렇게 치부해서는 안 돼요. 이 음행은 우상숭배입니다. 성경에 보면 탐욕은 우상숭배다. 성적인 탐욕이 음행 아니겠어요? 자기의 경계를 넘어서 자기 욕심을 채우는 것이 음행 아니겠습니까? 음행은 우상숭배인 거예요. 음행한 자를 경고하고 출교해서 거룩한 교회의 순전함과 진실함을 더러운 죄악의 누룩으로부터 지켜내고 그 음행한 자신은 이 엄청난 경고에 깨닫고 회개해서 마지막 날에 심판받지 않도록 하는 것. 비록 그 교회는 떠날 수밖에 없고 그 마음에는 한편 인간적 상처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것이 교회를 살리고 그것이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세상이 요즘 어떤 세상인데 교회도 조금 그 고리타분함에서 벗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교회 나온 것도 감사한데 조금 유들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거룩함을 지켜내려는 몸부림이 고리타분하다, 타협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해진 구원과 복음의 역사를 모르는 분이다. 십자가가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졌고 예수의 거룩한 피값이 우리를 구원하는데 어떻게 드려졌는가를 아신다면 여러분, 그렇게 쉽게 이야기할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교회 밖의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기 때문에 그들을 판단하고 심판할 이유가 없다. 그건 하나님께서 담당하실 일이고 교회 안의 사람들은 말씀의 가치관으로 살아야 하기에 잘 판단하여 바른 길 거룩의 길을 가도록 도와야 하고 교회의 순전함도 지켜낼 때 그 교회와 신앙이 열매 맺는 신앙이 된다. 이렇게 경고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둘째는 교회의 음행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 또 고린도 교회 문제를 하나 더 보자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느냐 먹지 말아야 하느냐 가지고 갈등하고 있었어요. 당시 고린도 지역에는 우상 숭배가 만연하다 말씀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이 우상 숭배, 오늘날은 그렇지 않지만 제물을 죽여서 바치는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럼 나중에 이 제물에 고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고기가 너무 많다 보니, 제사를 많이 드리다 보니 고기를 어떻게 처분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고기를 시장에 내놓습니다. 얼마나 많은 우상 숭배가 있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고요. 고기가 상하기 전에 다 팔아야 했기 때문에 싼 값으로 처분되었습니다. 여러분, 시장에 가서 고기를 사는데 거기에 상표도 안 붙어 있고 무슨 검증도 안 되는 그런 시대에 이게 우상에게 드려졌는가 아닌가 어떻게 분별하겠어요? 성도들이 가서 시장에서 고기 사는데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과 내가 우상 제사를 한 것이 아니니 괜찮다라는 입장이 갈등을 빚고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어떤 것을 먹는다, 먹지 않는다로 하나님께서 신앙이 좋다 나쁘다 말씀하신 것이 없기 때문에 음식은 감사함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오늘 낮에 비빔밥 드시면 하나님이 거룩하다 인정해 주시고, 다른 것 드시면 거룩하지 않다 인정하지 않으시고, 그런 거 없잖아요. 감사함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단지 자신의 신앙의 양심에 걸린다면 시험에 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먹지 않는 것이 좋다. 왜요? 신앙의 양심에 걸리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금이 가기 때문이에요. 장애가 생기기 때문이에요. 가하지만 양심을 살피라는 것입니다. 양심에 거리낌이 있는 신앙, 양심이 무뎌져 죄악에 담대한 신앙이라면 열매 맺을 수 없다. 그래서 세 번째 고린도 교회 문제는 이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을 먹느냐 마느냐, 양심의 문제다. 사도 바울은 이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말합니다. 어떤 성도가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을 먹는 다른 성도를 보고 어떻게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을 먹지 하면서 시험에 들거나 저래도 되는구나 하면서 죄악에 대해서 담대해지고 우상이라는 것과의 접하는 것에 대해서 무뎌진다라고 한다면 그 형제를 실족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나는 다시는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결단하고 있습니다. 나의 신앙에는 상관없지만 나의 자유를 포기해서라도 형제를 실족하는 일을 하지 않겠다로 결단한 것입니다. 성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으로 세우기 위해서 자신의 자유라도 제한하고 권리라도 포기해서 그 성도를 열매로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 지도자요 사역자라는 사역자가 가져야 할 마음이 바로 이 마음이요. 아니, 우리 모두가 닮아야 할 마음이 이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은 누가 가지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야말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열매로 삼기 위해서 절제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신 당신의 자유, 당신의 권위를 포기하시고 당신을 내어준 자리가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면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자유를 포기하셨어요. 하나님의 권위를 누가 대적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리를 내어주고 권위를 희생하셨어요. 이 앞에 십자가를 붙여놓고 교회에 올 때마다 우리가 바라보는 이유는 우리에게 베푸신 절제 정도가 아닙니다. 절제를 넘어서서 당신의 자유를 포기하고 당신의 권리와 권위를 희생했던 그 주님을 닮아서 우리도 그 삶을 살겠습니다. 바라볼 때마다 감사하고 바라볼 때마다 결단하기 위해서 우리는 본당 앞에 십자가를 저렇게 걸어놓은 것이에요. 그 삶이 없이는 십자가를 왼쪽에 붙이든 오른쪽에 붙이든 교회의 액세서리에 불과한 것이에요. 우리 교회는 멋진 십자가가 붙어 있어. 우리 교회 십자가 위치는 왜 저래?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십자가가 붙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앞에 십자가가 없어도 절제를 넘어서서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고 자신의 권리를 희생해서라도 열매를 맺기 위해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삶, 그 삶을 사는 자만이 십자가가 없어도 인생의 십자가를 세우고 살기 때문에 주께서 원하시는 교회, 주께서 원하시는 성도라
인정받고 칭찬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하는데 저 십자가의 자리까지 닮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때로는 어떤 일에 대해서 안 하셔도 돼요. 안 하셔도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신앙 양심에 꺼리낌이 없는 일도 많으실 거예요. 그럼에도 그 형제를 열매로 세우기 위해서 내 자유를 제한하고 내 것을 하나 더, 한 번이라도 더 포기하고 희생해주는 십자가를 지는 자리가 넘쳐나는 교회일 때 그 교회는 열매가 풍성한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열매가 풍성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절제는 당연하고요. 절제를 넘어서 여러분의 가지신 자유가 있으십니까? 자유를 포기해서라도 여러분이 가지신 권리가 있으십니까? 권리를 희생해서라도 저 형제를 구원하고자 하는 십자가, 우리 교회 안에는 이 십자가가 넘쳐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고린도 교회에 이런 문제들로 힘겨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을까요? 왜 이 열정적인 교회에 열매가 맺히지 않았을까요? 이런 고린도 교회 문제들을 보면 다양하고 각기 제각각입니다만은 그 문제들을 깊이 들여다보면 모두 같은 데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어느 문제에서 출발하느냐? 따라하겠습니다. 자유의 문제, 절제의 문제. 이 자유와 절제의 문제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앞에서 본 세 가지 문제만 보더라도 자유와 절제의 문제에서 문제가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나의 자유가 신앙 안에서 어디까지 허용되는가, 아니면 어디까지 제한되어야 하는가, 자유의 경계를 알아야 하는데 자유의 경계를 몰라요. 그 경계에서 아직도 해도 되는가, 아니면 멈춰야 하는가 잘 분별하고 판단해야 되는데 자유와 절제의 지혜가 신앙 가운데 없는 것이에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자신의 신앙적 기호를 설정하는 것은 자신의 자유였어요. 기도 열심히 하신 분들 함께 모여 기도하고, 말씀 좋아하신 분들 함께 모여 말씀 연구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거기까지는 자기 자유예요. 그런데 넘지 않아야 할 선에서 절제되지 못해서 갈등과 문제를 낳은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다는 거예요. 성적인 욕구에 대해서도 자신이 가지고 싶은 욕구, 이것은 어떻게 보면 본능이요, 자유요, 자연스럽고 건강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성적 욕구, 하나님이 주신 몸 안에서 기본적 본능 아닙니까?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넘지 않아야 할 선을 넘지 않도록 절제하지 못하고 음행을 행하는 것은 자유가 아닌 욕심이 잉태하여 죄악을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 교회 안에 음행의 자리를 두고 그것을 그대로 방치하였다. 결국 사망의 자리, 썩어 골마 들어가는 자리를 그대로 둔다는 거예요. 거기에 어떻게 열매가 맺히겠느냐는 것입니다.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도 자신의 자유의 문제입니다. 먹느냐 먹지 않느냐 자유예요. 그러나 양심의 거리낌이 있는 자리에서 먹느냐 먹지 않느냐, 거리끼는데도 먹어요. 그것은 절제하지 못한 것이죠. 자유와 절제의 문제. 이것은 오늘날 신앙과 인생의 문제에도 핵심적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니, 모든 삶의 문제, 자유와 절제의 경계를 바로하지 않으면 인생도, 가정도, 교회도, 그리고 이 사회도 무너지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야 하고 어디에서 멈춰야 하나, 어디에서 멈춰야 하고 어디에서 다시 가야 하나, 자유와 절제의 문제. 모든 성공과 실패의 자리에도 바로 이 문제가 있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열린 한 토론회에 이제 새해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 지혜를 한번 나눠봅시다 해가지고 어렵게 귀빈을 두 분 초청했습니다. 한 사람은 크게 파산을 하신 분, 또 한 사람은 크게 성공을 하신 기업가. 사회자가 먼저 파산한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실패 요인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러자 그가 대답합니다. 낭비였습니다. 사업이 한창 잘 될 때 돈을 종이처럼 썼습니다. 어떻게 쓰면 돈을 종이처럼 쓸까요? 종이도 귀하긴 하지만요. 이번엔 성공한 기업가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기업이 성공하게 된 요인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대답합니다. 사업이 한창 잘 될 때 종이를 금처럼 썼습니다. 종이를 금처럼 썼습니다. 비슷한 표현이지만 완전히 다른 차이죠. 돈이 많아서 돈을 종이처럼 쓰는 것은 자유입니다. 자기 자유예요. 자신의 것이니까. 그러나 돈이 아무리 많아도 절제하지 않으면 결국 실패하고야 만다라는 것입니다. 자유는 자신이 선택하는 것이지만 절제를 실천하지 않으면 자유는 실패의 원인이 되고 불행의 시작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신앙만이 아니라 그것은 여러분의 인생의 자리에 동일한 원리 아니겠습니까?
이 원리가 우리 삶 속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는데요.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이 글은 좀 함께 읽으면서 의미를 되새기면 좋겠는데요. 우리 1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나 육체적 휴식을 누릴 자유가 있지만 그것을 절제하지 않으면 게으름이 된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코로나 시절에 여러 가지로 휴식 많이 하죠. 만일에 제가 이 시간에 너무 쉬고 싶어서 제 목양실에 그대로 있으면 이 자리는 누가 설교합니까? 목사가 게을러지는 거죠. 육체적 휴식 누릴 자유 다 있어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요. 자유입니다. 그런데 이 휴식에서 절제하지 않으면 게으름이 된다는 거예요. 게으름이 된다는 거예요. 휴식을 절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2번 읽습니다. 시작. 누구나 침묵할 자유가 있지만 침묵을 절제하지 않으면 대화의 부재가. 침묵할 자유 있어요. 나 오늘 교회 가서 말하지 않을래. 나는 요즘 사람들 만나 말하기가 싫어. 침묵할 자유가 있어요. 그러나 침묵이 절제가 되지 않으면 이 대화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대화 없는 삶, 그 인생이 복되겠습니까? 열매가 맺히겠습니까? 침묵도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침묵하지 않고 입술을 열 때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또 입술 여는 것도 절제해서 때론 침묵할 때도 필요하고요. 자, 우리 3번 읽습니다. 시작. 누구나 이익 취할 자유가 있지만 그걸 절제하지 않으면 탐욕이 됩니다. 그렇죠? 4번 시작. 누구나 인생을 즐길 자유가 있지만 그것을 절제하지 않으면 무절제가 됩니다. 여러분, 이쪽에서 무절제면 다른 삶도 망가지게 돼 있어요. 즐기실 수 있는 것은 자유지만 언제나 즐기며 살 수는 없습니다. 자, 5번 시작. 누구나 남의 소유에 관심을 가질 자유는 있지만 그것을 절제하지 않으면 탐심이 됩니다. 그렇죠? 남의 거 저거 좋아 보이네. 그런데 계속 생각해요. 그러다 보면 갖고 싶어요. 저 사람 것을 갖고 싶다는 탐심이 될 수 있습니다. 자, 6번 시작. 누구나 자신을 돌볼 자유가 있지만 그것을 절제하지 않으면 이기주의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다 돌볼 자유가 있어요.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는데 모두가 다 힘들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 특히 자신을 돌볼 자유를 많이 써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부분에 이기주의가 된다. 이렇게 보이는 것이죠. 자, 7번 시작. 신중할 자유가 있지만 그것을 절제하지 않으면 의심과 불신이 됩니다. 신중할 자유 있어요. 신중하게 해야 되죠. 근데 너무 신중하다 보니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을 염려하고 걱정하게 돼요. 그래서 의심하고 불신하게 되죠. 자, 8번 시작. 누구나 사랑할 자유가 있지만 그것을 절제하지 않으면 과잉보호가 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사랑 많이 줘야죠. 그런데 무조건 주다 보면 과잉보호가 돼서 아이들을 건강하게 키워갈 수가 없죠. 자, 9번 시작. 누구나 관대하게 대할 자유가 있지만 그것을 절제하지 않으면 낭비가 됩니다. 관대해야죠. 용서해야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야죠. 당연하지만 때때로 회개하고 새로워지지 않고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용서의 마음까지도 낭비가 되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음행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있는 자리에 말씀으로 경책하지 않으므로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해요. 그런데 또 하고 또 해요. 그건 낭비 아닙니까? 10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나 조심성을 가질 자유가 있지만 그것을 절제하지 않으면 두려움이 됩니다. 조심성 가져야 됩니다. 너무 조심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염려가 돼요. 걱정이 돼요. 두려움이 돼요. 자유와 절제의 문제라는 거예요. 자유도 누려야 합니다. 그런데 절제할 줄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3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암송 말씀으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라. 오늘의 시대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의 시대는 자신의 욕망에 대한 절제에 대해서는 무관심합니다. 개인의 자유이기에 누구도 제한할 수 없다는 생각이 앞서면서 내 자유예요. 이 자신의 경계, 자유의 경계. 근데 그 자유의 경계에서 멈추면 좋은데 그걸 넘어서요. 그러다 보니 실패와 절망과 불행에 빠져드는 일이 비일비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신만 불행하게 하면 그나마 다행인데요. 주변 분들을 불행하게 하고요. 뿐만 아니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까지 고통을 안기는, 예를 들자면 음주운전이 그런 거 아니에요? 자신이야 흥청망청 삶이 무너지든 거기까지는 자신의 자유를 잘못 쓰는 거, 절제하지 못하는 거, 어떻게 말을 듣지 않으니요. 그런데 그렇게 술 먹고 운전해서 누군가의 가정에 고통을 안겨주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정한 인생의 성공과 열매는 자유와 절제의 경계선을 분명하게 분별하고 절제의 삶을 살아갈 때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한 가지를 더 보여주고 우리 예수께서도 한 가지를 더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이 절제의 삶을 살다 보니 그 절제가 쌓이고 쌓여서 성숙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절제가 누군가를 위해서 자유를 포기하는 자리까지 가고요. 권리를 희생하는 단계까지 이르러서 아름다운 이야기가 되는 자리. 그 자리에 열매가 맺히더라는 거예요. 내 삶 조금 절제하는 것은 당연한 우리의 삶의 이치예요. 건강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질서 있게 사는 것. 그러나 그 절제만으로 열매를 맺기가 힘들어요. 진정한 열매는 그 다음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출발은 절제입니다. 그런데 절제의 삶을 살다 보니 절제에 그 은총이 쌓이고 성숙이 되어 이제는 나의 자유마저도 포기하고 나의 권리마저도 희생할 수 있는 그 아름다운 이야기가 넘치는 자리에 열매가 맺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곧 가을 단풍이 시작될 텐데요. 단풍이 아름다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풍잎 보셨어요? 물론 색색깔 아름답다. 그러나 자세히 보십시오. 효용 가치로 보십시오. 벌레 먹은 색깔 빠진 말라 비틀어진 잎이 단풍입니다. 그 잎사귀들이 서로 어울려 아름다운 색감과 작품들을 이루게 되는 것인데요. 이 단풍이 아름다운 이유가 어디 있느냐? 단풍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말라 비틀어져 가는 나뭇잎을 아름답다라고 표현하게 하신 그 심성을 심어 놓으신 것은 나무를 위해서 이 단풍잎이 한 해 동안 희생과 수고를 했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에요. 햇빛을 받고 강합성을 하고 이산화탄소를 받아들여 양분을 만들어서 나무가 열매를 맺도록 혼신의 힘을 다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잎만 무성한 채로 자기만을 뽐내면서 떨어지는 낙엽이라면 그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자기를 절제하고 나무의 열매를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다가 마침내는 자신의 빛이 바래고 말라 비틀어져 간 그 희생에 단풍이 참 아름답다. 여러분, 말라 비틀어져 가는 것이 무엇이 아름답겠습니까? 그러나 열매를 위한 절제가 그 안에 있었어요. 그리고 열매를 위해서 그 절제를 넘어서 자기 포기, 자기 희생이 나뭇잎에는 있었던 거예요. 그 나무에서 떨어져 줘야 다음 해를 위한 나뭇잎이 또 나는 자기 희생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말라가는 단풍잎들이 아름다움을 바라는 오직 유일한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이유. 여러분, 이것은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노년의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시들어져 가는 것이 무엇이 아름답습니까마는 하얀 설이 내린 머릿결도 아름다운 것은 우리네 어르신들이 자녀를 위해, 가정을 위해, 교회를 위해, 나라를 위해 모든 것을 절제하시고 절제를 넘어서서 자유를 포기하시고 권리를 희생하시고 그 아름다운 절제의 미덕의 이야기들이 인생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얀 머릿결도 아름다운 것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네, 이렇게 약해져 가고 무기력해져 가고, 아니요, 그래도 아름답습니다. 어느 임종을 하는 가정의 신방에서 보는데 딸이 늦지막히 온 딸이 하나 있었어요. 헐레벌떡 엄마 임종을 못 볼까 헐레벌떡 달려가서 이제 들어오는데 주름진 얼굴, 하얀 머리, 그리고 이제 막 기력이 다하신 어머니 보면서 오자마자 얼굴을 막 부비면서 엄마, 우리 이쁜 엄마, 엄마, 우리 사랑하는 엄마, 엄마 사랑해요. 여러분, 뭐가 이쁜 것일까요? 이제 곧 세상을 떠날 그 어르신의 모습이 뭐가 이쁠까요? 보잘것없는 자신을 위해서 평생 당신은 못 먹고 못 입고 못 자고 뒷바라지하느라 자신의 인생을 없이 살다가 이제 주름졌어요. 늙어가면서 힘도 없어집니다. 허해지셨어요. 그런 나의 어머니, 그 어머니의 인생이 아름답다고 이쁘다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어머니의 절제와 희생의 삶, 그것이 어머니의 인생의 열매인 건실한 딸,
나를 이 땅에 남겨두신 게 감사해서 다른 누가 어머니를 바라볼 때 버려지는 낙엽처럼 여길지라도 나는 나의 어머니가 이뻐 보이기만 하고 사랑스러워 보이기만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면 인생의 성공 아니겠습니까? 그것이면 충분히 열매 맺은 것 아니겠어요?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그 삶을 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내게 있는 권리, 나도 권리가 있다라고 우리 9장 처음부터 보면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 권리를 다 쓰지 않았다, 절제하였다라고 하고 있어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었지만 내가 전도하는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그 영혼의 열매를 얻기 위함이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의 모습으로,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의 모습으로, 율법 없는 자에게는 없는 자의 모습, 있는 자에게 있는 자의 모습으로 그들을 열매로 삼기 위해서, 그들을 하나님 앞에 얻고자 하는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자신은 절제하고 절제의 미덕으로 살았다는 것이에요. 바로 그 말씀이 오늘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19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하노라. 인생과 신앙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나도 자유가 있고 내 자유 부르짖을 수 있는데 스스로 나의 자유를 포기하고 나의 권리를 희생하고 그들에게 종이 되었다. 열매를 얻는 비결은 이것이요, 예수께서 그 삶을 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열매는 이렇게 맺히는 것입니다. 열매는 자유로만 맺힐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 내 개인 생활이죠. 내 자유예요. 헌신봉사, 내 선택이죠.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자유로만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예요. 자유로우나 스스로 누군가의 종이 될 때에, 자기의 포기와 희생이 있는 자리에 예수께서 사신 그 삶을 우리가 따라가며 닮아갈 때 그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셔서 좋은 열매, 선한 열매, 사람을 세우는 열매가 가득한 인생과 신앙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 하라고 우리를 모으셨고요, 그것 하라고 오늘도 말씀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을 우리 교회와 가정에 절제의 미덕이 넘쳐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제를 넘어선 자기 포기와 자기 자유의 포기와 또 여러분의 권위의 희생,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넘쳐날 때 그 속에 예수께서 보이시고 그 열매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과 신앙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가을의 열매를 통해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드리는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열매 맺는 신앙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때때로는 나의 자유가 앞서다 보니 여러 일에 열매 맺을 수 없는 자리가 많았습니다. 이제는 절제의 미덕이 있는 신앙을 예수께로부터, 사도 바울로부터 배웠사오니 그 삶을 살아내어 여기저기에서 교회 곳곳에서 아름다운 사람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과 순천중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매 가득한 2022년 가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